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결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혼 그 자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의 관심사,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조차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 나의 모든 인생,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결단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과도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어떻게 잘못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요. 또 혹시라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교만함이고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 인생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에 대한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하여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 관심이 나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고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조차도 결국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결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결혼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 그런 결혼이 좋은 결혼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좋은 결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혼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되고 또한 정욕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음행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이 절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이라는 선물을 부부 관계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하여서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래서 이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헌금을 하는 것, 자녀 교육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부딪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은요, 정말
같이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죽을 죄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목숨 걸고 뜯어말릴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컸다는 것이죠. 도무지 같이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갈라서고자 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 당신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나랑 이혼하자고, 갈라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상대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 예수 믿는 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로 보내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그 사람과 맺어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기의 남편 또 자기의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내 남편을 혹은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맡기신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의 아내에 대한 사랑, 또 남편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배우자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를 통하여 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야지 결혼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부부끼리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막 주일에도 부부끼리 너무 좋아 죽겠어가지고 막 놀러 다니느라 예배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주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결혼까지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또한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